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바울 사도의 생애와 삶, 사상, 바울 사도의 2차, 3차 선교여행, 우리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우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힘있게 은혜롭게 잘 전해 주십시오. 박수로 우리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8장 22절까지 볼 거예요. 본문은 목사님이 지금 2차 3차 전도여행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1차하고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사도 공회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5장 1절에서 35절에 있는 사도들이 다 모여서 하는 사도 공회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도 공회를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8장 22절까지 두 번째 선교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사도 공회하고 2차 선교여행,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다음 마지막 주에는요 3차 선교여행하고 로마 여행,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 여행을 4차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는 사도 공회와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가 중심인지 찾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냥 재밌게 얘기 듣는데 오늘 뭐 들었지 생각하면은 생각이 안 나. 이제 수능이 곧 다가오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했는데 듣고 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죠. 예. 그래서 생각이 나야 되고,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결론을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 내용은 사도공회와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얘기할 거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누구를 위해서든, 나를 위한 복음이고 너를 위한 복음이고 우리를 위한 복음이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구절이 나오면은 저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기서 꼭 기억하는 게 복음은 누구에게나 위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만이 아니라 너를 위한 복음이고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선택의식,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똑같이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적인 평등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두를 위한 복음이에요. 두 번째, 제가 이 사도 공회와 두 번째 바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면, 포인트예요. 이게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는 나를 통해서 하지만 성령으로 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입술을 움직이는 거는 성령이에요. 내 말을,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거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 누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을 부른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전제물이 뭐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아. 추수할 때가 됐는데 너희들이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끝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생각에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두 번째는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목사님이 우리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움직여주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 전도를 한 400명 해봤기 때문에, 한 400분 정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보고 저기 가시라 그러지? 거기다가 내 옆에 권사님하고 집사님까지 딸려가지고 목사 체면에 안 갈 수도 없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같이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변화를 받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도 그때 부적을 상당히 많이 수거를 했어요. 부적 있잖아요. 베개 속에 있는 거, 양복 안에 있는 거, 뭐 부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전리품으로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 양주 있잖아요. 양주. 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양주 있잖아요. 양주. 저 남양주 저쪽 말고요. 양주 그쪽 아니고 이게 마시는 양주가 있는데 양주는 병이 예뻐요. 그래서 전시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양주 병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막 대포같이 생긴 양주병도 있고 또 막 요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 양주병이 많은데 또 거실에 한쪽에 이렇게 장식장에다가 쫙 진열해놨어. 그리고 목사님 신방 봤는데 그 위에 예수님 사진이 걸렸는데 얼굴 벌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이게 무대뽀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혜롭게 선교를 했어요. 그 선교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했다 그러죠. 사실은 속은 게 아니에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예. 사람이 평생을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되는 내 결합을 할 때까지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전략을 세웠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은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어부가 지혜로 넘어갔더니 많은 데로 갔어요. 대도시로 간 거예요. 대도시를 가고 그렇죠. 얼마나 넓어요. 한참 넓은데 전도할 곳이 넓은데 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 뭐 돌고 난 뒤에 가더라도. 그래서 대도시부터 메트로폴리스부터 갔어요. 대도시에서 어디로 갔느냐? 가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이 회당이 있나 보러 가는 거예요. 회당이 있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왜 바울을 자꾸만 적대자들이 나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면요. 다 유대인의 회당들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구원을 주실 분이다.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나무인데 이제 거기서 티격태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성령의 차이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략을 잘 세워서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이 뭐냐면은 선교의 point of contact,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아무나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만나서 툭 이렇게 만나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가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서 가는 게 필요해요. 선교를 하다가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순교를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난 죽을래 하고 억지로 그게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때는 피했어요. 죽을 때가 되면 피해야죠. 그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라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을 해서는 그냥 무대포로 나갑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나가겠어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선교는 전략을 세워서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what to say,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처럼 how to say,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한다고 남들이 다 지금 피곤해서 이러고 있는데 지하철에 들어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은 시끄럽단 말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뭐하고 뭐 얘기한다 그랬죠? 사도 공회와 두 번째 선교 여행과 그것이 지닌 의미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성령에 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전략을 세워서. 그게 바울의 선교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선교한 지역인데,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와 활동들을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회심과 1차 선교행, 이 두 가지 테마를 다뤘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회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회심을 하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 일꾼이 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심과 첫 번째 바나바를 따라간 선교여행, 첫 번째는 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도 무대뽀라 하는 게 준비를 해서 따라갔다. 근데 준비하는 이 무장, 군인이 이 나가서 싸우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그래서 전술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체력 단련도 하고 훈련을 받아야 지치지도 않고, 행군해도 100km 행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20시간 동안 걷는 거야 그냥. 그래야 하룻밤에 하루에 100km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1차 선교회 때 제가 이제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해드렸고,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도회의하고 18장 20까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보려고 해요. 자, 사도공회에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였는데, 사도회의라고 하지 않고 이게 공회라는 말을 쓸 때는요, 모든 사도들이 다 모이는 회의예요. 당시 사도는 12사도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제자와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을 채웠어요. 그때 채울 때 마띠아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명이 챙겨줘요. 12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맏동생, 제일 큰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둘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에요. 제일 수장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3장 14장 1차 선교여행 때 특징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은 적어도 15명이에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초대 감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회의를 왜 했냐? 동기가요, 당시에 큰 두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마더처치, 이거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누가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센터, 복음의 발상지요, 복음 전파의 중심지. 복음의 발상지는 예수 십자가 부활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기서 이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모 교회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박해들로 흩어져 가지고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던 교회, 그 교회, 그 두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유대인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다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으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회당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따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적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젖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수리아의 안디옥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구레네와 구브로 섬에서 온 사람 몇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방인 기독교인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할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할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던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공회가 모인 동기를 얘기를 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등을 이제 이방에 수리아에 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게 보냈고, 그때 5절에 15장 5절에 바리새파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운데도 유대교에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 기독교인이,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때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예수님의 동생이 논박을 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방인도 믿던데, 고넬료 사건 10장에서 또 믿고 성령 받아, 차별이 없어.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왜곡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신앙의 엘리트주의, 그릇된 선민의식, 그릇된 선택의식은 신앙을 망가뜨려요. 신앙을 오염시켜요. 그러면 신앙이 이기적이 되고요, 신앙적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우쭐거리게 돼요. 자랑거리가 돼요. 신앙인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 바울처럼 섬겨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겠다고 예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 다툼하고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그 황홀경의 체험을 하고도 주님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오be 주님 옆에 앉게 해주세요. 권력 서열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인 야고보도 구약을 예를 들면서 여기 아모스서를 들면서요, 남은 자와 주를 찾는 이방인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실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이 끌어들여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데 차별이 없고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신앙인들이 크리스찬이 다른 크리스찬을 추근거리고 이게 압박을 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이게 꼭 말을 안 해도 느낌으로도 압박을 받으며 불편한 거예요. 편해야 교회도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럴 텐데 교회 나와가지고 불편하면은 오려고 하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선민의식, 기득권의식,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면 되면 모를까,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됐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 묻지도 않는 거를 그냥 얘기해. 나 이 교회 나온 지 30년 됐어.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30년 된 게. 묻지도 않는 걸 왜 대답을 그래요? 요즘 그런 뭐 젊은 사람들 말이 있더라고.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만 최소한의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요구한 것들은 지키자. 네 가지예요. 우음목피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의 더러운 거 피하고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우음목피. 저는 이제 자꾸 나이 같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외웁니다. 학생들한테 버벅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선교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거는 첫 번째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의 보편주의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 함께 유다와 실라,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편으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자, 이거 제가 찍은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이게 전망산 마운트 스코포스에서 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저기가 기드론 골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이게 감람산 올리브산이고, 제가 찍은 곳이 전망산에서 이렇게 찍은 거고, 여기가 올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이쪽이 현대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와 여기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최고 830m 높이 해발, 예루살렘은 해발 777m, 한 50m 정도의 표고차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에 이렇게 이슬람교도 저기가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마호메트가 저기서 승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메카에서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메카, 그러니까 메카는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제1성지고, 마호메트가 죽은 곳이 메디나예요. 메디나. 세 번째, 거기서부터 밤의 여행을 해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승천했다, 마호메트가. 그래서 저기 세 번째 성지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서 세계의 3대 종교가 머리를 맞대고 그냥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는 성전이 있던 곳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지죠. 그리고 이슬람은 저기가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죽었다가 밤의 여행을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승천한 곳이니까 저게 또 제3의 성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린 이 금 있잖아요. 금만 해도 이게 500kg이에요. 0.5톤. 금이 그냥 금박을 입힌 게
여러분 금이 많은가 봐요. 놀라지를 않아요. 집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지금, 현금, 송금. 카톡에다 남편한테 사도공회의 의의는요, 여기 이방인 선교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화합을 하게 됐고요. 또 잘못된 신앙의 선민의식을 이제 극복하게 되고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 복음의 보편지, 복음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다는 것,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이 일을 결정했어요. 이 회의를 할 때요,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세 번째, 두 번째예요.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이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이 사도공회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긴한 거, 우언목피, 율법에 아주 요긴한 거 왜 할례도 요구하지 않고, 뭐 음식 먹어, 이거 저거 뭐 먹으라 이거 요구하지 않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정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회의를 할 때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회의를 교회에서 하는데, 성령으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집단 이성이에요.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개인이 판단한 것보다도 경험적으로 훨씬 더 올바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집단 이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이성보다도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 이성도 한꺼번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이게 누가가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에 매여.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나에게 죽음을 기다리지만 내가 가겠다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가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협력 선교, 지난 시간에 1차에서도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잘 협력을 해서 선교를 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출신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딸려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협력한 거예요. 선교했어요. 자, 이거 첫 번째 포인트. 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바울 선교 여행인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나바가 바울 보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바나바 주도의 여행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역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 갔던데 다시 안 가볼래요? 바나바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겼어요. 바나바는 1차 선교행 때 밤빌리 지역의 버가 이쪽에서 마가 요한이 되돌아왔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구브로선만 같이 동행을 하고 기껏 해가지고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는 이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해서
뭐 루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건데 거기에는 동행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한번 경험이 못 믿을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데려가면 좋겠어 해서 심하게 다투었어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심하게 다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따로 각자 선교하기로 결정을 해요.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막 피튀기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있어서 그렇게 피튀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자기의 생질이거든요. 조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붙여준 예루살렘 교회의 동력자인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게로 왔다. 여기서는요, 선교를 하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도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이 갈등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 속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여기서 피튀게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저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협력했다고 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공회 후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줬다는 거, 그들이 실제로 선교에 참여했다는 거. 2차 바울 선교 여행의 루트는 이렇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여기 출발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다소로 갔어요. 다소를 왜 갔느냐면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예수에서,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자라났던 것은 고향은 나사렛 예수예요. 저기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4장 16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나사렛 유대인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메시아 예언 구절을 읽고 그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냐? 같이 놀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1차 선교여행 때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부터 갔고, 바울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자신의 고향인, 자기가 주도하는 여행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부터 갔다. 여기 다소에 다소. 그 다소에서 이제 1차 선교여행 끝에서 더베에서 되돌아왔잖아요. 더베를 들렸다가 루스트라로 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가 이제 부르기아 땅이고, 여기는 아시아 땅이고, 여기는 갈라디아 땅이에요. 여기는 루가오니아 땅이고, 밤빌리아 땅인데, 여기서 바울은 이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그래서 부르기아와 이쪽 갈라디아로 올라갑니다. 갈라디아로. 그래서 갈라디아로 쭉 가가지고 지금 앙카라가 있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무시아 쪽에 이르러요. 무시아 앞에서, 여기 무시아주인데 무시아 앞에서 여기가 비두니아 본도 이쪽으로, 흑해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성령께서 또 막았어요.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무시아 이 앞에 이어서 여기서 드로아까지 이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밤에 환상을 봤는데, 그 마게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여기 드라게 지역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이게 세살리 지역이고 아가야 지방이에요. 이렇게 무시아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모드라기를 해서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를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빌로니아로 해서 데살로니카로 가요. 마게도니아에서 아주 큰 성이고요.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아덴으로 배를 타고 급히 피신을 하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가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1년 반을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하고 에베소를 갑니다. 아시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이제 비시디에 안디고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돌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들어와서 아굴라 부부를 여기다가 머물게 하고 자기는 배를 타고 가이사르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이 선교 센터니까 왔다가 다시 되돌아서 두루와 시돈 페니키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리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두 번째 선교행이. 자, 지역으로 보면요, 제가 이거 지도를 그렸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지역들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2차 선교행은 본문은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여기에 이제 다소를 갔다가 루스트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얻어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그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사도공회 이제 여기서 믿음의 아들로 이때부터 디모데를 원래 2차 전도에서 출발할 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디모데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에 매여서 아시아 대신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프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가 부시아 앞에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비두니아 대신에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니아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와 드라게 사이에 있는 섬인데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이 네아폴리는 이제 빌립보의 항구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큰 성인 빌립보 가서 안식일에 루디아 집안에서 전도를 하고 루디아 집안이 세례를 받게 돼요. 지금 이제 그림이 보세요. 이게 빨간 지역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갔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건너갔다.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요, 특징이 최초의 유럽 선교,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지역들을 이제 유럽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여기에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가 서고 데살로니카 교회 서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서요. 교회 세 개가 서고 빌립보로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선교하고 나서는 에베소 들렸다가 이게 귀한 길이죠. 이렇게 이제 유럽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드로아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도와라. 그렇게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인데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이거
빌립보에서 이제 이 안식일에 기도할 때를 찾다가 이제 회당을 못 찾고 여기에 강가에서 저기 이제 강기테스라고 하는 강가인데 저기서 이제 루디아 이쪽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물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고 저 강 바로 앞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기념교회 안에는 바울과 루디아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환을 통해서 거기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있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로 이제 그 주인이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삼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게 영역이 떨어진 거죠. 귀신이 나가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그냥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빌립보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이에요. 빌립보 유적지에 있는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 근데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밤중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수갑도 이게 다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간수장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난 이제 끝났다.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졸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탈출을 했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간수장이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받고 그런 일이 있고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바울이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9개의 길이 통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고대의 고속도로입니다. 로마가 따라 만들었던 길을 따라서 이제 데살로니가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갔다.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경유시로만 나오는데 암비볼리의 강가에서 마게도니아 시절에 알렉산더 시절에 있던 사자상 하나가 발견됐어요. 강 밑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 저렇게 하는 굉장히 크죠, 그죠? 저기 뭐 같아요? 강아지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상입니다. 저 성지 순례 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팀인데요. 다 붙었는데 이거보다 작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가면은 바울이 여기서 연설을 했던 저기가 강단입니다. 비마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현판에 바울이 여기서 강론을 했다 하는 말이 적혀 있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간 거.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여기 유적인데요. 데메트리우스 교회라는 거고 순교자의 교회고 그 밑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건 지금 4세기 때의 세례당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데살로니카에 있으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새 안식일 동안.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반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또 적대자들은 저런 참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하니까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리아로 가게 돼요. 이게 베리아의 유대인 회당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베리아에서 이제 설교를 했던 곳이 비마가 여기 있고요. 요거는
바울 시대 때 계단 여기 올라가서 계단했던 이 나머지는 현대 건물이고 여기서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하는 비마트고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에 그런데 지금은 너그러워서 뭐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 한쪽에는 이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여기는 또 사람들이 잘 듣고 있고 베리아에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러 온 사람 유대인들이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바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역자인 이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를 그냥 두고 자기는 배를 타고 얼른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피신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덴으로 들어가는데 아테네는 항구가 없는 대도시예요. 항구까지 나가려면 60km 가야 돼요. 항구가 피레우스라는 항구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도착했던 걸 기념한 동상이 1980년대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아테네 시까지 이렇게 쭉 옛날에는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주전 5세기 때는 여기에 이 항구하고 아테네 사이에 장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하는 항구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게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저기가 아레오바고 관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학문과 이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만 해도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러나 아테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는 여전했어요. 고대로부터 여기가 아주 철학과 또 우상 숭배가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했는데 너무 많이 이 종교가 많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학문 지식이 높은 데서는 이게 변로를 하려고 그러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가 서질 않고 아덴에서는 이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의 관원인 디오누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여기가 아레오바고 여기 이제 17장 아덴에서의 복음 전했던 게 쓰여져 있고 여기가 아레오바고 유대인의 저기 그 아테네의 그 법정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는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고 여기서 클라우디오 황제 추방 칙령으로 로마에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직업이 천막을 제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런 중에 이 베리아에서 이제 급하게 떨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서 합류하게 되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대적하고 비방을 당해요. 그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의 관점에서는 바울은 자신은 로마서에 보면 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러지만 항상 유대인 선교 유대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말로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을 전했다. 누가는 열방의 사도다. 바울이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열방의 사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지리적인 개념이 복음의 확산 개념하고 이게 나란히 가는데 그 나란히 가는 구도, 지리적인 구도가 사도행전 핵심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된 최후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땅끝까지 간
이 땅끝은 상징적인 땅끝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가면 거기서 모든 길은 로마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의 고속도로가 뚫리면 그게 상징적인 심볼릭한 상징적인 캐피탈이에요. 수도에. 그까지 간 사람이 바울이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방의 사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이 거부를 하니까 이방인인 하나님의 경외자, 하나님 경외자는 유대인의 회당에 이방인들이 기웃기웃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이 회당 옆집이었는데 그 집을 신방해서 여기에 회당 디도 유스 집을 신방하게 되고 유대인 회당장이 그리스도가 회심을 하게 돼요. 이방인도 회심하고 유대인 회장당 그리스도도 회심해서 자기만 회심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세례받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많은 사람. 근데 밤에 주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주의 환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냐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두려워할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 몸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관장하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체류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위협을 느끼잖아요. 우리 종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지금 유사 종교인데 기독교는 살짝 끼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갈리오 총독한테 고소를 해요. 근데 총독이 보니까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기소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가 되면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이건 너희들 문제인데 그래서 거부를 하고 유대인들이 성질이 나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안 보이고 그때 회당장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 회당장이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회당장이 이 그리스도도 그러고 이 고린도 회장장들이 믿으니까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가 총독이 상관을 안 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 가서 서원이 있어서 여기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 가서 에베소에다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가이사르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내용들이 그 이후로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이 고소한 내용이 자 갈리오 총독에게 이 사람은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예요.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율법을 위반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얘기하니까 조치를 뭐냐면 야 니네 고소하는 내용이 그거야? 유대인의 언어와 명칭과 유대의 율법에 관한 것으로 이라면 그건 니들끼리 자체 해결해야지 왜 이걸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고소를 기각시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이건 법정에서 다룰 재판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후임 그리스도 후임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고요. 그러나 이제 총독은 유대교 내부 문제를 여기서 상관하지 않는데 보세요. 유대인은 국가 권력까지도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국가 권력까지도 이용해서 유대교의 적대자를 추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이 왜곡되면요. 유대교의 신앙이 왜곡되면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선하면 동기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본당 밖에 계단에서 예배드리고 몇 년 하다가 지치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군이고 적군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워야지. 신앙이 신념화되면요, 신앙이 신념화되면은 신앙이 왜곡됩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신념은 인간이 가지는 인본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양심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믿지 않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까지라도 적대자를 추출하려고 해요. 자, 여기는요, 고린도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가 고린도 유적이 있는데요, 고린도 많이 있고요, 여기는 아크로 고린도, 여기는 588m예요 해발. 저게 고린도에서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저 신전에서 뭐 하느냐면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아프로디테가 누군지 알죠? 앞으로 보나 뒤태로 보나 아름다운 여신. 그게 아니고, 아프로디테는 당시에 이게 아프로디테가 나중에는요, 비너스가, 로마의 비너스 같이 아름다운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원래 하면은 없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프로디테 하면은 이 프로네인이란 말이 생각하는데 정신이 나가게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 그런 신전이 있는데, 저기에 바클레이에 하면은, 주경가 바클레이에 하면 저기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어요. 이름이 사제지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고린도에 들락드는 여러 선장, 선원, 뭐 들락거리는 사람 많으니까 향락 도시니까 여기서 매음을 하고 음행을 통하고 돈 받고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물나란 도시예요, 이게. 저기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는 이제 바울이 아고라에서 588m의 아크로 고린도를 찍은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다고 하는 유일한 고고학적인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헬라어로 시나고게 헤브라이온. 그래서 이 앞에 다 떨어졌어요. 그 시나고게란 말은, 이 회당이란 말은, 헤브라이온은 히브리인의 회당 이런 뜻이에요. 그 고린도에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다는 유일한 고고학적인 증거물이에요. 여기는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한 고린도 법정 위마고요. 여기에서 이 바울이 여기 이제 법정에 있던 섰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특징은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했어요. 기간도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 주도의 짧은 지역을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어가는 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지만, 두 번째 이제 준비를 하고 바울이 떠났을 때는 본격적으로 선교를 했고, 적어도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고, 그 넓은 지역을 돌려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저기서 49년에서 51년 정도 걸렸다. 바울 주도지만 바울은 독불 장군으로 선교하지 않다. 협력해서 했다.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 신라도,
디모데도 또 많은 동력자들도 따라붙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있었다. 최초의 유럽 선교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으로 건너갈 때도 밤에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 성령의 이끌 여심을 받아서 유럽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갔고 성령에 매여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매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에 매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이런 것보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최초의 체류 선교였어요. 이 고린도가 참으로 중요한 도시구나 생각할 때는 전략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선교를 했고, 이 고린도에 있을 때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강론했잖아요.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뭐 얘기했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선 거예요. 디모데가 내려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근데 괜찮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그게 최초의 신약 성경이 됐어요. 50년에 최초의 바울 서신을 썼고 그게 최초의 신약 성경이 됩니다. 바울 서신. 제일 먼저 신약 성경 27권 가도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잘 믿었어? 너희들이 믿음이 지금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들으니까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데 본보기가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곧 오신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바울의 생애와 삶에서 세 번째 시간의 내용인데요. 제가 전한 거는 15장 1절부터 35절에 있는 사도공회를 전했고 어떤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이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신앙 우울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복음은 내가 하지만 나를 사용하고 나를 움직이는 성령에 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하고 성령이 나하고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보내면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달해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 받아들인다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 일단 가서 얘기해라. 안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먼지를 떨고 나와라.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아라. 가서 전해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을 입에 물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복음 전파에서는. 저도 복음 전파를 해봤는데 제가 400명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결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280명 정도 결신, 상당히 결신율이 높은 거죠. 한 70% 정도 결신을 했는데, 그럼 120명은 그냥 가느냐? 그거는요,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분명히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겁니다 하는 걸 들었어요. 복음이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 제시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걸 전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서 나 지금 바빠서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짜증내고 나오면 안 돼요. 왜? 다음 전도자를 위해서 남겨둬야 돼. 다음 전도자를 위해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요지는 전략 선교예요. 전략 선교. 자, 우리가 정말 무대표로 하면 안 돼요. 무대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데 순교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를 위해서 선교하면 안 된다고. 순교가 목적이 되면 그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 어쩌다가 죽게 되면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나 일부러 죽을 필요가 없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그러나 죽을 때는 죽어야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예수님 가르쳐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선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